참 믿음을 소유한다 하면 이것은 만약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복이다. 이 대단히 큰 복이다. 왜 그러냐니까 이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또 지식의 영역을 벗어난 거거든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참 이것은 힘들다. 그러나 유사한 믿음은 너무나 가지고 있다. 유사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음이라 생각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엄청 많은데 그러나 참 믿음은 참 이거는 복을 누린 사람, 그런 사람만이 가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 이걸 소유해야 되지 어지간한 찌끄레기 믿음 가지고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변질하고 그래 되거든요. 남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을 가졌다는 전제하에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힘든다 하는 그 생각이죠. 옛날에 제가 개척을 딱 하고 개척하기 이전에 하고 좀 방황을 이래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씩은 옛날에 이제 그 청년들 가르치는 들을 생각하면서 이 저녁에 그때는 막 주일 저녁에도 교회를 찾고 막 이래 찾은 때가 참 많았거든요. 왜냐니까 예배 잠깐 드리고 또 기도도 좀 하고 이랬는데 어떤 교회는 차를 몰고 세 군데 교회를 갔다가 문이 잠긴 걸 보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발걸음을 돌이킨 적도 참 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은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들이 이해 안 돼요. 그게 금요일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또 수요일날 공무원들 옷 안 나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그분들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죠. 사람은 상대적이니까. 하다 보니까 참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속에서 참 이렇게 이 외로운 그 길, 이 나그네의 길,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참 너무 힘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참 행복한 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게 막 너무 벅차요. 감격스럽고. 그게 너무 벅차고 감격스럽고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잃어버린다 손치더라도 그 기쁨 자체, 그 감격 자체로 이렇게 이제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대단히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참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요한 1서를 들어가면서 그냥 간단한 배경, 요한복음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또 요한 1서는 왜 쓰여져 있는지 하는 간단한 배경을 좀 알아보면 참 그리스도인이란 게 어렵구나. 참 찾아보기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가, 누가, 마태복음. 그래서 초정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누가 마태복음 자체는 정확한 딱 연도는 몰라요. 모르지만 추정해보면 60년대에서 70년, 즉 예수님이 그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30년 이후에 이것이 이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게 60년, 70년이니까 타당하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이 기록된 배경이 다른데 역사적인 자료를 또 보면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즉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요한 공동체예요. 오늘처럼 뭐 피카소 이런 게 아니고 요한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이 이 요한 공동체인데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을 견디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이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주한 그런 사람들이 많죠. 메이플라워를 탄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게 진짜 신앙이라. 그 사람들은 진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주님만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자기 고향을 던지고 어디로 가느냐?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주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때 소아시아 자체, 그 기독교 신학의 3대 발상지를 이야기하면 소아시아가 꼭 들어갑니다. 근데 팔레스틴, 그 유대 지역에는 들어갔다 나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주변,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면서 그 로마 차지한 그 주변 있죠. 이걸 갖다가 초기 기독교 그 교리가 정립되는 3대 발상지를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아시아로 이주를 했는데 소아시아의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니까 그 좀 수준 높은, 그러니까 지식이나 철학 부분에 이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은 철학이나 또한 이교적인 그런 사상이 있죠. 그런 사상에 이제 거기에 딱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의 공동체가 그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이 좀 전거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열매가 이렇게 좀 많이 맺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이 탁 일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상 자체가 뭐냐니까 이 유대인의 사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 사상, 특히 헬라 사상 중에 이원론에 이제 입각해가지고 식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복음서가 필요하다 한 것 자체가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마태복음 읽다가 요한복음 딱 읽으면 문체나 여러 가지 배경 자체가 확 다르죠. 이 다른 게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언제 정도 세워지느냐 추정하건대 85년에서 90년 사이. 85년에서 90년 사이. 그러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에서는 25년에서 30년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복음적으로 좀 성공한 듯하다 하는 거는 사람들이 교회가 형성되면서 많이 모여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막 교회들이 생각하는 거, 교인 수가 몇 명 있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로 보면 사실은 교인 수가 몇 명인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서 몇 명 만나나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교인 수가 이렇게 이제 이 증가가 유형적으로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타락이 들었던가 봐. 오늘날 교인들이나 뭐 목사들이 뭡니까? 교인 숫자 가지고 따지잖아. 숫자 많으면 되고 이런 겁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떡 가가지고 하나도 없지는 않겠지만 몇 명 떡 잡고 있으니까 왜 될까?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세속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사람이 모인 사람을 딱 보면서 뭔가니까 아 이건 안 된다 하는 관점을 가졌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이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렌주는. 쫓아내는데 실제로 그 초기 기독교 이단들은 이후에 100년, 한 50년이나 100년 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해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영성이 대단했던 것 같아. 영성이 대단하다 보니까 조짐이 보일 때부터 삭을 탁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는 뭐 숫자 연연 절대로 안 하고 쫓아버려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 우리에게 떠났으나 이래 돼 있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이상한 그 잡탱이 이런 생각들이 재가지고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걸 좀 더러운 거는 좀 버려야지. 어디 거룩한 성전에 그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와가지고 긴체해가지고 하고 그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오늘 같으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성공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교인들의 믿음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하니까 복음적인 형태. 그럼 예수님이 전한 복음 같으면 이때는 요한이 살아있었으니까 그 사도적인 복음이죠. 예수님으로 개성한 사도적인 복음이겠죠. 그 복음의 형태 안에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상한 믿음 형태가 교회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인가 하니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또 하나는 그 유럽에 있는 그 철학 관점에 의해서 또 교회가 됐겠죠.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관점에서 뭐냐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녹아 들어가 봐야 되는데 복음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배타성을 지니는 같이 예배는 드리고 같이 주여 주여 이래 하기는 하는데 어떤 형태? 철학적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게 뭐냐?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은 힘든다. 참 믿음을 가지는 거 힘든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그 유대교도 청산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 초동 한 번밖에 안 되는 철학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게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씻고 이 뭡니까 흉내만 내는 거 주여 이래서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잖아. 오늘날 그 교회 보면 그 모양을 달리하는 이런 양반들 대한민국에 각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 토속적인 신앙을 근거로 한 문화를 근거로 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버리는데 어중간하게 한 사람들이 있답니까? 안 씻겨지는 거야. 안 씻겨지니까 뭔가니까 자기 공부한 배경, 집안 내력, 살아왔던 그런 삶의 그런 모든 부분이 있죠. 이게 잔재로 남아있으면서 그게 이제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로 씻어지고 예수님이 영접되고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로 지어져 가죠. 그런데 이게 안 씻어지고 그 내면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의 관점이나 살아왔던 배경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와 동일하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럼 이게 인위적인 신앙입니까? 하늘로부터 난 신앙입니까? 인위적인 신앙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늘 주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거 처음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가지고 또 이게 또 뭐, 이또막 그딴에 몇 명 안 되는 양반들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게 또 나가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대단한 용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목사가 너무 수준을 높게 봤던가 봐.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 다행이다. 감사다. 주님만 하시면 되죠. 이 종이를 주님만 하시면 되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안 오고 내가 딱딱 지명이가 당신 안 거듭났으래 보면 힘들겠지. 기도해도 몰라.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그 높게 평가했구나.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왜 걱정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 이게 대단히 심각하게 웃을 일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진짜 신앙 못 가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광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 혈통으로도 안 되고 뭐 옛날 초창기 자기 조상이 선교로 시작해가 전부 다 목사가정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욕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강력한 욕구,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욕구도 안 된다는 이야기. 사람의 뜻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오로지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밖에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서 씨는 그래서 이제 교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우리 이제 초기 기독교 우리 서신들 안에 보면 이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왜 그러냐니까 에베소서 4장 4절 6절 전반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믿음은 하나밖에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믿음이 복음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복음 안에 한 믿음 뿐이지 다른 믿음은 가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담대하게 한 게 뭐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단정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왜냐니까 요 믿음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한 교회에 있더라도 잡티들 되게 많을까 이가 많은데도 그 잡티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답니까? 그랬겠지. 그건 나타났고 이런 부분이 형성된다는 얘기. 요즘 이해가 되겠죠? 그럼 참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어디에 속해야 돼? 요 믿음 안에 속해야 돼. 한 믿음. 아무리 교인이 많고 이 활동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여기 안 속하면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는 뭐냐? 강력하게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전체로 넘어가려고 하는 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뭡니까? 너희는 지금 현 상태에서 회개 안 하면 너 그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아니고 망할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만큼 이 복음 참 믿음을 가진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이 보니까 얼마나 영성이 이렇게 뛰어납니까? 보니까
이 사람은 막 모이고 성공적이고 막 이랬는데 보니까 한 믿음이 아닌 거라. 이질적인 그런 믿음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은 뭐냐? 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청산이 다 됐는데, 청산이 다 됐다는 이 말이 뭔가 니가 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거야.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연합을 이야기해요. 믿음에서 하나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 자체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안 그러면 뭡니까? 여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안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거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어디 안에 거한 사람이겠습니까? 마귀하고 연합된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뭡니까?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이러니까 뭐냐니까 그게 아니고 너가 아버지는 마귀고 너가 아버지는 마귀, 이거는 너가 마귀한테 속했고 너희가 내 말을 이해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는 마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그래, 가짜인 거였습니다. 말만 있다니까. 주여, 사랑하고 뭐 이런 거지. 전부 다 가짜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던, 어떤 사상을 가졌던, 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았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과 복음의 말씀의 능력은 뭐라고? 우리 안에 더러운 잡티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 정리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는 이게 이제 뭐냐니까 다 듣는단 말입니까? 못 듣는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셔도 이 못 듣는 게 천지백갈이고 듣는 사람은 듣고 그렇다는 이야기라.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인간이 무조건 억지로 듣게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시도들이 교회에서 엄청 많아요.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인화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 불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다음 복음만 전하고 기도만 하면 될 놈만 되고 망할 놈은 망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지. 무슨 말 알겠죠?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목사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돕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야. 왜 이야기해 줍니까? 회개를 불어일으키도록. 회개만 되면 무조건 살아요. 회개만 되면 사는데 이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 소리쳐 이렇게 외치고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막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대단히 이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야. 이 교회가 교회 이렇게 형성이 막 이렇게 건물 하나 이게 아니고 그때는 뭡니까? 가정교회들이 운집회가 뭐 집회를 어떻게 모이는 건 잘 모르겠어요. 뭐 자료가 없으니까. 이 모이는데 다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니까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면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분파들에 대해서 오해된 관계는 그 뒤에 한 95년부터 100년 사이에 뭐가 기록되느냐? 요한서신이 기록돼. 요한서신.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시차별로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서신들은 뭐냐?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근거로 교회가 되죠. 되다 보니까 사도들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복음의 내용을. 그럼 교인들은 잘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는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일하다가 사도들이 탁탁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가 그렇게 써진 것이 바로 뭐냐니까 요한일서다. 그럼 요한일서 시작하기 전에 뭐냐? 참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어렵다. 그 시작한 게 이거를 알아야 비로소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철학적인 배경, 유대인의 배경, 또 우리 같으면 우리 뭐 살아왔던 모든 그런 삶의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그것이 다 그 정의롭고 깨끗합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더러운 것이지. 그럼 이거 자체가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런 것이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청결하게 돼야 되는데,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 교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요구하는데, 그런데 이게 참 힘든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청산이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하면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제 종이라. 그러면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 사고 있죠, 사고. 이 사고 생각하고 이 판단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청결해야 복음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사고 안에 뭐가 있느냐니까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 이제 시적인 표현이 뭔가니까 찐덕찐덕이가 더러운 그런 잔재들 있죠. 잔재들이 이렇게 찐덕찐덕 이제 붙어 있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하고 탁 왔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그럼 할렐루야 환영하노라 뭐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수 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환영 안 하고 유대인들이 또 오니까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너희는 진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말씀 안에 가야 되는데 너가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 그게 죄의 종이라. 그게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것을 본 거야. 보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참 내 제자가 되고 비로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라니까 불타고 우선 나쁜 거예요. 왜 났겠습니까? 핵심을 찔렀으니까.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의 관점은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의 종 되었냐? 그것 따지는 거야. 예수님 그 이야기인 거 아니잖아.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 그래서 말귀조차 못 알아듣는 둔티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수 있으면 들으라. 못 듣는 놈은 못 듣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하도 성질을 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관점과 사상과 이런 거 있죠. 그것에 종이 딱 되었는데 그게 뭔가 유대교로서 가지고 있던 전성들이 있죠. 그게 딱 종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말씀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뭔가지. 일부만 가겠지. 그래서 일부는 잡티들, 에? 또 일부는 뭐 성경 보니까 뭐 이해되는 말 몇 가지 있죠. 뭐 주 예수를 믿으라 복 받는다, 복하니 눈이 번쩍 띄고 뭐 이런 거 있다니까 막 이래가 그런 거 있다, 그죠? 이 그런 거 몇 가지만 탁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썰없다는. 그래 썰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 자라온 환경이나 종교나 교육 각각 여러 가지 관점 이것들이 있죠. 이것이 청산이 돼야 돼. 그런데 해결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자기 안에 보면 해결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정당하게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방해하는 거죠. 구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 결론. 그래서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대단한 큰 축복이고 대단한 큰 복이다 하는 그것을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요한일서 이제 초창기 그거니까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달리 할 건 없고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다 보니까 희한한 이 사람들이 많은 거야. 주여 하긴 하는데만 너무 머리 아픈 거야.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분이다. 그걸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의 다른 것은 뭐라고? 요걸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그렇게 믿음은 하나다 하는데 요 하나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그걸 우리 교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 뭐라고 하노? 성육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성육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당시 이단들 있죠. 그 교회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인정하는 거야. 이제 이때 이단들 자체가 뭔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식견이 없는 거야. 예수님은 이때 이제 영지주의들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한 에온들 중에 한 에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 자꾸 에온이 되고 복잡한 이론, 철학적인 이론이 있죠. 그것을 이제 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에서 뭐냐, 영혼은 이렇게 거룩한 것인데 육체는 악하다 하는 이게 이제 이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구분 못하면 절대로 안 돼. 우리 몸이 악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분해요. 몸은 한 가지지. 용어를 쓸 때 두 가지로 용어로 써. 하나는 소마라 이야기해. 소마. 다 몸이야. 하나는 사르커스라고 그래. 사르커스는 뭐냐? 육체의 욕구야. 소마는 몸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다 같은 이 몸뚱어리지? 그런데 참된 예배 자체는 우리 몸을 그렇게 여기 안 되면 안 되는 거 있겠네요. 여기 안 되면 기독교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예배는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다. 제물로 바치는 거다. 그게 참 예배의 경지를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몸이 더럽다 그러면 이 더러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중에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론은 엄청 하나님께 헌신되고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드려지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안 드린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릇된 개념, 복음의 원초적인 기초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몸 아니고 딴 거 아닌 것 가지고 막
그럼 또 한 가지. 돈은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달라. 무슨 말 좀 알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면 아주 고귀한 거야. 소마도 마찬가지야. 맞죠? 그래서 이 이원론하고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이원론에 입각하다 보면 두 가지 엉터리 신앙이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 요 신앙이 뭐냐? 몸은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예수께서 더러운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어떤 이론이 나온 거니까 도케티즘이 나오는 거예요. 도케티즘이라는 거는 그때 뭐라고 하면 가현설. 가현설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은 직접 오셨지만 사람들이 보고 이랬지만 그거는 뭐냐? 진짜가 아니다.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예수님이 진짜 달린 게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으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정립을 해요. 여기에 대야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봅니다. 복음을 받아들면 그 이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몸이 안 들여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다 몸이 들어가요. 다 몸이 들어가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상태에도 주님 신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몸이 아니고 목사가 영혼에서 말이 노나 입에서 말이 그럼 이래야 되지. 들을 기면 영들아 들어라. 여러분 다 들어야 되잖아. 뭐, 입을 가지고 이 거룩한 말씀을 전달하는 것. 입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고 악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는 소마로 표현하고 하나는 뭐냐 사르커스라 표현하는 거예요. 사르커스라는 거는 뭐냐 육체가 있다 보니까 이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악착스러운 거야. 안 죽을락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탐욕이 식탐 왜 생긴 줄 압니까? 몸은 죽는다. 이거 막 식탐식. 그 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로 이 발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만악의 근원 자체가 육체 욕구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곳에 몸을 들이는데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헌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일용할 양식, 그것만 하면 되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 거기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육신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모범적인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참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믿음이란 게 뭐냐? 두 번째 설명이요. 그래서 하나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요 쪽이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니더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대약이죠. 그렇게 그 예수님은 뭐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요 개념이 첫 번째 개념이에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 그 당시에 교회 이 뒤숭한 그 이상한 파들 있죠. 믿음 아닌 파들을 향해서 또 이야기해요. 본질적인 믿음이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귐이고 누림이다. 이걸 가르쳐요. 사실 복음은 이겁니다. 자, 봅니다.
본질적인 믿음이란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성도들 간에 뭐 하는 거라? 사귐. 사귐이고 또한 누립니다. 사귐만 있는 게 곧 누립니다. 이 이야기라. 그래서 요새 성도 간의 교제가 없고 하는 거, 뭐 이기적이 하는 거 있죠? 그건 복음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집 뺏기 생각 안 하는 그런 도둑놈들 있죠? 그건 마귀 새끼들이라.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있어도 아닙니다. 성도들을 배려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래야 되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믿음이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딱 보니까 뭐냐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하게 하고? 사귐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누리는 거죠. 옷 사는 게하고 내하고 차이가 뭘까? 나는 어른이고 니는 아고 내가 처음에 개척할 때 니는 코치질 흘리면서 그런 아란 말이야. 내가 교회 막 이래 하면서 뭐냐 이놈의 자식 오줌 쓰는 놈 저리 가라 이러더나 안 그러면 동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나 그러면은 내가 진짜 교회 목사고 이러면 다 찬욱이 알로보면서 무슨 이야기하면 목사님 무슨 인상 쓰면서 말 안 하고 이래 보겠지? 응? 그게 이단들이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라. 사귀면서 누림이라. 찬욱이한테는 내가 그래도 햄버거 못 줘서 미안하다. 그래서 어떤 건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이 사귐 형태란 말이에요. 그 사귐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주님. 이래 안 하면은 왜 됩니까? 이 장로가 서로 도도해지고 이 뭐야 또 뭐 쉬기 전에는 고성고사하더만은 도대지 뿌리고 뭐 이성 뭐 어떻게 뭐 별천지에 간 사람처럼 있다 미래 돼 뿌리고 암수도 되니까 그렇고 권사가 되니까 그렇다.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라.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간의 사귐이고 누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적인 누림에게는 한계가 있겠죠. 주님 안에 같이 누리면 기쁨이 무한정이겠죠.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서 가는 거다. 무슨 말겠죠? 그럼 이 양반들은 왜 있는 거니까? 그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매료되어 가지고 뭐 고상한 지식 해가지고 완전히 좀 희한한 형태의 사람들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을 이제 누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려가면서 나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뒤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질적인 그런 복음이고 본질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저신자와 또 성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목사는 설교를 할 때는 그 목사지 아닐 때는 뭡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사귀고 누림이고 이런 거 있죠. 이제 이런 형태 자체가 복음적인 형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도 원래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 계속 건드리면 그 위에서 인생들이 보면서 이 더러운 놈들 이래야 되잖아. 아니 그래야 되잖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천박한 도시가 갈릴리 주변 그 나사렛 거기네
유대인들의 종파에서도 가장 이거는 천박한 곳. 그곳에서 그 천박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이랬다, 그죠? 그게 복음이죠. 그러고 그 천박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됐냐? 사도들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아니고는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지. 받아들여질 수가 없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아무 자존심도 아니고 쓸데없는 거라.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게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돼야 돼. 깨끗하게 돼야 우리는 말씀의 그런 체계 안에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